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바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초대라고 해서 뭐 그렇게 거창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누구 생일인데 같이 생일 파티 할까? 아니면 이따가 끝나고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갈까? 뭐 이런 것도 다 초대입니다. 또는 청첩장을 받거나 부고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신형 휴대폰을 싼 값에 바꿔준다면서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놀라운 초대도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ATM기 앞으로 초대하곤 합니다. 또 우리가 길에서 혼자 걸어갈 때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산상팔복이 느껴졌는지 얼굴에 복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도를 아십니까? 이런 초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초대를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다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선약이 있다든가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가 아무리 토요일에 생일 파티를 하자고 해도 그날엔 원래 다른 결혼식에 가기로 했으면 그 생일 파티는 못 가는 겁니다. 초대를 거절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가봐야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소를 사가지고 그 소들을 좀 테스트해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이라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본문 18절의 표현대로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여러분, 다르덴 형제의 영화 중에 언노운 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다르덴 형제는 벨기에의 형제 감독들입니다. 둘이 함께 영화를 연출합니다. 이 다르덴 형제라는 감독들은 영국의 켄 로치 감독, 독일의 미카엘 하네케 감독과 더불어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탔던 그 황금종려상을 2번이나 수상한 훌륭한 예술가들입니다. 하지만 영화 언노운 걸은 그들의 다른 걸작에 비해서는 아주 뛰어난 영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약간은 좀 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자, 아주 조그마한 진료소를 운영하는 제니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직원은 인턴 의사 줄리앙 한 명뿐입니다. 진료소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직원도 없고 큰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진료소였기 때문이죠.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하지만 제니는 그럴 때일수록 의사는 의사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한 소년 환자를 보면서 그 발작하는 소년 환자를 보며 인턴 의사인 줄리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하자 제니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환자의 고통 앞에서도 의사는 흔들리면 안 돼. 훌륭한 의사는 감정까지도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해. 이런 식으로 인턴한테 폭풍 잔소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 벨소리는 진료소 현관문 벨소리였죠. 인턴 의사 줄리앙이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제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돼! 열어주지 마. 진료 마감 시간이 벌써 1시간이나 지났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저녁 경찰들이 진료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젯밤에 병원 문을 애타게 두드렸던 사람은 한 어린 소녀였고
그 소녀가 신원 미상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니는 충격에 빠집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 소녀를 죽게 만들었다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모름지기 의사라면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녀가 이제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니가 이 신원미상의 소녀, 변사체로 발견된 소녀의 이름을 찾아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영화는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니한테는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들도 제니의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제니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료소 마감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로 밭을 샀고 소를 샀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치자면 집을 산 겁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거나 승진한 셈입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적응도 새롭게 해야 하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우리한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가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옮긴 직장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이 얼른 집을 좀 비워달라고 해서 새롭게 급하게 이사갈 집을 찾아보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약속을 떠올려보고 기억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사람들을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미리 다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선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선약은 이 세상보다도 앞섭니다. 이 세상 자체보다도 먼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도 있던 약속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급한 사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선약, 이건 우리가 절대로 파기하거나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텐 하나님이 가장 먼저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다 일치하게 바쁩니다. 다들 바빠서 못 가는 겁니다. 밭으로 가느라 바쁘고, 소들을 시험해 보느라 바쁘고, 결혼을 해서 바빠져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바빠지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바빠지면 더 소중한 일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자, 1978년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이트스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계획합니다. 그 실험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실험의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존 달리와 데니얼 베이트스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신학대학교 학생들을 실험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신학생들이 피실험자가 된 것입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과제를 하나 내줍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신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설교를 한 편씩 준비하셔서 그 설교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설교를 발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과제는 이렇게 간단하죠. 다만 50명의 학생들, 절반의 학생들한테는 설교 본문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정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50명의 학생들은 누가복음 10장만 빼고 그 어떤 본문을 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학생들은 갑작스러운 과제에 당황했지만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러 서둘러서 학교 안에 있는 교회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실험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실험을 고안한 달리와 베이트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비슷하게 교회로 가는 길 한쪽에 강도한테 습격당해서 쓰러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달리와 베이트슨이 원래 무엇을 알아보려고 했겠습니까?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바로 설교 주제와 쓰러진 사람들을 돕는 비율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설교의 본문과 주제로 정한 학생들이 다른 본문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한 학생들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열심히 쓰러진 사람을 도울 것인지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본문과 주제로 설교를 준비한 학생들보다야 이웃사랑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설교 주제로 한 학생들이 당연히 쓰러진 사람을 더 많이 도울 테니까 말입니다. 다만 그 비율이,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실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0이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그리고 이웃사랑을 설교 본문과 주제로 정한 것은 쓰러진 사람을 돕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돕는 비율을 결정했던 변수는 오직
설교 과제 발표 시간까지 몇 분 남았느냐였습니다. 본문이고 주제고 다 상관없고 다 필요 없고 과제 발표가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학생들은 많이 도왔고 이제 곧 과제 발표가 시작되는 학생들은 적게 도왔을 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은 설교에서 그 설교에서 강도를 당해 쓰러진 이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침없이 비판했을 게 뻔한 그 신학생들은 어느새 자신들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실험은 단지 바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 매우 소중한 것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우리한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을 버려두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던 신학생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불타오르던 그 신학생들조차 자기가 바빠지자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밭을 사서 소를 사서 결혼을 해서 그래서 너무나 바빠져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내가 바빠지면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급해지면 이웃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라기보단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멈춰 서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멈춰서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의 가장 1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즉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잔치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잔치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바로 본문 15절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좋다, 좋아. 너희가 잊고 있는 걸 이제부터 알려주마. 너희가 잔치를 하면서 잊고 지내는 걸 내가 알려주마. 먹고 마시느라 바빠져서 까맣게 잊어버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마.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핑계로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잔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펼쳐진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떤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잔치를 연 사람한테, 잔치를 주최한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풀어 준 것을 나한테 그대로 돌려줄 가능성이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초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사주면 나한테 다시 짜장면을 사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사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절대로 짜장면을 사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어야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사정이 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초대하셨습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아픈 자를 초대해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잊어버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랑 친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다른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언노운 걸의 주인공 제니처럼 여러분한테도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에 참가한 신학생들처럼 너무나 바빠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1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저 나만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물론 이 구절의 의미는 본문 이후에 이어질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에게는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서 너무나 바쁘고, 회사에서의 일로 인해서 너무나 바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해 너무나 바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직도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어도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1순위이신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져도 주님을 만나는 그 행복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주님의 초대에 언제나 아멘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주님이 1순위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초대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